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인적인 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민족을 위한 애국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 같은 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듯이 그거 하면서 영국과 충돌을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협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리 행진을 하고 불쌍한 동포들을 돌보느라 눈꽃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디는 그 바쁜 삶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일관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평안과 고요함이 있었고 그런 평안과 고요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끼쳤습니다. 간디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는 평정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평안을 줄 수 있는 삶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간디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디는 집에 돌아와서 항상 물레를 돌리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간디가 그 우통을 벗고 이렇게 빼짝 마른 뼈만 항상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 그런 안경 이렇게 구정하게 쓰고 이렇게 물레를 돌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 그게 간디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간디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고 무폭력, 무저항, 구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잖아요. 그 간디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집에 들어와가지고 물레 돌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디가 이 기도의 영성으로 힘을 얻고 마음의 에너지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왔으니까 최소 13명이에요. 적게 봐도 13명.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아닌 여자들이나 다른 분들 같이 동행을 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손님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몇 명이나 되는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일이 많아서 바쁘다 보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결국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40절에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야 돼요? 너 혼자 일을 했어? 바쁘겠네? 그럼 내가 너 동생한테 얘기해서 도와주라 그럴게.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에게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다. 두 사람의 관심 분야가 틀렸어요. 마르다의 관심은 안주인으로서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택일이 문제가 아니고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왔으면 손님 대접 안 하고 그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럼 손님 대접은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온 목적이 뭡니까? 밥 얻어먹으러 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 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주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게 최우선이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얼른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밥 먹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를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것도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눈꺼풀이 반쯤 감겨가지고 개심치레한 눈으로 두뇌 회전은 마치 톱니바퀴가 하나 빠진 채로 돌아가듯이 두 손과 두 발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흐느적거리고 이럴 때 누군가 비수같이 던지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총을 펑 맞아가지고 가슴에 총이 맞아가지고 구멍이 뻥 뚫렸어요. 예, 가슴을 관통을 해가지고 그런 모습,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과부하가 걸린 상태. 이럴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좋은 말 나오겠어요? 지쳐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가슴이 뻥 뚫렸고, 예? 이런 상태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짜증스러운 말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턱 터져 나왔습니다. 말하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동생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나는 주방에서 나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철딱선이 없기는 내 동생하고 똑같네요.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이성이 작동을 안 해요.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론을 조성할 때에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선동을 하려고 그래요. 국민들에게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막 선동을 하고 막 그러려요. 그걸 아니까 이성에 호소하는 것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 팩트폴리스라고 방금 제가 소개했던 그 책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세상을 잘못 보는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4장에 공포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스웨덴의 작은 해안 도시에서 전공의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일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응급실에 갑자기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을 해가지고 피가 헝건히 묻은 채로 들어왔어요. 응급실에는 그 경험이 부족한 간호조무사하고 자기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점심 먹으러 다른 의료진들은 그냥 식당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조종사가 왔는데 막 경련을 일으켜요. 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막 한다는 말이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친 데가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이 조종사가 막 시키 제끼 막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스키 키시 코프 하는 게 러시아 말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유창한 러시아 말로 진정하십시오, 동무. 여기는 스웨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눈이 시둥거려져가지고 더 이상한 말로 치키 막 그러면서 막 러시아 말을 막 하니까 이 저자가 그러면 러시아 공군 조종사가 우리 스웨덴에 와가지고 추락을 했으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한 거네?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난대? 공포에 막 질린 거예요, 사람이. 이 저자가. 그러고 있는데 마침 수간호사가 밥을 먹고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 공군 조장사가 막 불두들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축축 하면서 처리를 하더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시키 막 이런 말을 했던 거는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몸이 떨려가지고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웨덴 조종사였어요. 근데 저자는 이 사람이 러시아 조종사인 줄 알고 3차 대전 난 줄 알고 막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공포에 시달리면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 전 MBC 뉴스에 그런 보도가 났어요. 한 고등학생이 온라인상에 코로나 예방기도 유료 사이트를 만들었대요.
모태신앙, 기독교신앙, 모태신앙, 기독교 인생 27년.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모태신앙 27년이 돼요? 사기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고 기도를 잘합니다. 500원으로 님의 건강을 챙기세요. 이렇게 띄워놨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리게 해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톨릭, 천주교, 불교, 아랍 수호신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려놨더니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이게. 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사기인지 사기죄를 이거 잡아야 되는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조장해가지고 이 상품을 판 거예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사람들이 왜 걸려듭니까?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그렇게 수천만 원 막 수억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뭘 그런 조잡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지. 예. 그런데 일단 공포심에 딱 이렇게 사로잡히잖아요. 당신 아들이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지금 송금 안 하면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어디?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돈을 보내준다는 거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공포에 쩔으면 이런 공포 본능에 의해서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공포심에 찔려 가지고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니까 감정이 뒤집히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화가 나고 왜 평정심을 잃었습니까? 이 사람이. 첫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왜 왔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 집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것도 이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끔씩 성도의 집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밥 얻어먹으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전해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출가한 자녀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어르신들 가끔씩 자녀들 집에 가잖아요. 왜 가요? 밥 얻어먹으러 가세요? 뭐 좀 얻어먹으러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그래서 가서 잘 못 살면 잘 살아라고 권면도 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보태도 주고 싶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마르다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르다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지를 모르니까 동생이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동생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지금 노닥거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왜 나 혼자만 일하게 하십니까? 내 동생한테 좀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십시오. 이렇게 쏘아붙였던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영혼의 소리보다 덜 중요한 일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굽고 부침개를 부치고 막 국을 끓이고 막 이런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일 속에 파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올바른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얼굴이 벌게가지고 손과 발이 막 굉장히 분주합니다. 막 우선순위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일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만족을 얻습니다. 오늘도 내가 열심히 많은 일을 했네.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일을 하면 그 일 자체에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나 혼자 일하게 두십니까? 내 동생 보고 좀 도와주라고 그러십시오. 짜증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존경을 받고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면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해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무리 힘든 일 해도요, 옆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잘하네요, 수고하십니다 이래 주잖아요. 그럼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해요. 예. 그럼 결국 우리가 일하는 게 그러면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 말든 주님 앞에서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안 알아주면 금방 실망해버리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왜 신경질을 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데,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르다의 착각이죠. 마르다만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거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님 대접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시급한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것과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거예요? 삶의 현장이죠. 그렇잖아요. 현실이 더 중요하다. 기도는 안 해도 되고 말씀은 나중에 들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신경질이 났던 거예요. 순서가 틀리니까. 그래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몇 가지와 한 가지 중에서 좋은 편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몇 가지라는 말과 한 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 가지와 한 가지, 이게 뭡니까 이게? 몇 가지는 마르다가 부엌에 가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 거, 이 세상 일, 육체적인 일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말씀을 듣는 것,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더 좋은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이런 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누는 이 대화는 그냥 농담 따먹기 노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 왔는데 이 예수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죽으러 가시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밥입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 이 에피소드는 누가복음 10장에만 나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보기로 이 두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의 본보기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 사랑의 본보기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 사랑의 본보기로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왜 하나님 사랑의 본보기가 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때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렀어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고 무거웠겠습니까? 아니, 몸소리가 쳤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언니가 지금 그렇게 톡 쏘아붙이는 말을 해도 말대꾸를 안 했어요. 언니가 그렇게 말을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마리아가. 언니 왜 그래? 예수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버릇없게 말했잖아요. 언니가. 그럼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평안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평안한 가운데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얼굴악불거락 해가지고 부엌에서 부침개 부치다 와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붉어가지고 막 숨이 가쁘게 막가지고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쌓였습니다. 바깥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많은 손님 뭘로 대접하지? 나 혼자서 어떻게 다 하지? 그리고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거친 말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신 게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지고 시달림을 받지 않도록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많은 일을 한다고 마음조차도 분주해져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지금 왜 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고 그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지금 죽으러 가시기 전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더 중요한 것을 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바깥으로는 사실 겉으로 하는 일이 뭐 하는 일도 없어. 뭐 일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 일하면서 마음속에서 막 그냥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깥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맡은 일이 엄청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척척척척 잘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도 없어. 어쩌다가 한 번 해. 그런데 그것조차도 막 못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쟁사회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안 살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땀을 흘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일에 파묻혀 산다고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바깥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일에 파묻혀 살아가 이 일 저 일 막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으로는 마르다가 돼야 돼요. 많은 일로 분주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마르다처럼 분주하지만 내적으로는 요동이 없는 고요한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처럼 평안했던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일이 마리아에게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마르다처럼 겉으로는 바쁘지만 내적으로는 마리아처럼 속으로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마리아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구조를 보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마지막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안으로 들어오면 남자의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또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막의 바깥에는 제사를 준비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이 얘기 저게 물 가져와, 불 가져와, 장작 가져와,
막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막 바쁘게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일 가운데 지성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지상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고요해요. 바람 소리도 들리잖아요. 조용해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주님과 만나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고 지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자기를 보이면 백성들도 위로를 얻어요. 아,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제사함을 받고 나와서 우리 죄도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백성들도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신약시대에서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성전, 이 성전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안으로의 평안은 바깥으로의 모든 일을 조절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깥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이고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회복을 얻고 세상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풍랑 만난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풍이 쳐가지고 배가 지금 파선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막 제자들이 막 물 퍼내기에 바빴어요. 막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물 퍼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고물에 배 뒤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쟤들이 다급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일어나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러네 같이 물 뿌리자 뭐 그랬습니까? 일어나시더니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어. 바다야 조용해. 그러니까 쫙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은 호들갑 안 떨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외적인 그 분주한 일에 막 물 퍼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긴장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조용해. 그러니까 딱 조용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거듭되는 삶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는데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외적인 동요를 일으키며 내면 속에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사람들은 내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외적인 환경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쉽게 흥분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막 말이 거치게 나오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사람은 큰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일 하나를 맡겨도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내적인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일을 맡겨도 척척척 해냅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파도가 바닷물을 움직입니까? 겉에 드러나는 찰싹거리고 막 움직이는 이 파도가 바닷물을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막 시끄럽게 막 움직이게 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움직이는 파도가 바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조용하게 유유히 흐르는 해류가 바닷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을 뭐가 움직입니까? 태풍이. 그 바람이 바깥에 돌아있는 불고 있는 그 바람이 태풍을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태풍의 진로를 어디에 맞춥니까? 눈에다 맞춥니다. 눈에. 그 중앙에 눈에. 그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람이 없어요. 예. 하늘도 뻥 뚫려 있어요. 조용해요. 그 눈이 그 큰 태풍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조용한 그것이 그 엄청나게 큰 태풍을 움직이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고. 자연현상에서처럼 외적인 힘은 내적인 고요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겉으로는 바쁘지만 속에서는 평안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영혼의 올무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있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에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떡으로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지금 뭐 주러 온 거예요? 말씀 주러 온 거예요. 떡 주러 온 게, 떡 얻으러 온 게 아니고 말씀을 주러 왔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겉으로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서 바빠도 속으로는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면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아랠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아뢰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염려가 생깁니다. 그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답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누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야 돼요. 성경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곳에는 꼭 예수님의 발이라는 말이 나와요. 발. 오늘 보면 39절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발치에 앉아서 들었어요. 발치에 앉아서.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리아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등장하면 꼭 발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늘 언제나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치는 바다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적인 평안함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척척척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염려가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려서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평안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주었던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평화를 얻습니다. 이 평화가 넘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많은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상은 마치 폭풍이 치고 태풍이 몰아치는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공포를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많은 일들을 줍니다.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합니다. 이 모든 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